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 갑시다. 잘 못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오늘 나누겠습니다. 나뭇잎이 예쁘게 물들어 가듯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 갑시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 갑시다. 예. 벌써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은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실황을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안에 담고 있는 동성애 지지 조항의 폐지를 온몸으로 막아내고자 임모 장로님과 오모 권사님도 상경을 해서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나누어 진행한 집회에 참여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추산 23만 명, 집회적 추산 110만 명, 많은 차이가 있으나 약 100만 명 정도의 한국 개신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크리스찬의 저력을 보여준 집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동성애 문제 너무 다루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알 만큼 다 압니다. 혹 이렇게 설교에 대한 마음의 설교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지지냐 반대냐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기독교가 미국처럼 유럽처럼 유명무실한 교회로 전락할 수 있는 큰 위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기독교와 뜻있는 시민들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왜 막아야 하는지, 동성애의 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보는데 머물지 말고 행동으로 나서야 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89년에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성애 결혼을 허용한 나라는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들, 즉 캐나다, 스페인, 벨기에 등 35개국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우간다는 동성연애를 철저하게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고 최고 사형까지 내리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은 동성애 그러면 제일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고 그들이 유황불 심판을 받은 것은 동성애가 난무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런 해석을 재평가한 최초의 신학자가 나왔는데 그가 바로 작고한 그 유명한 신학자 베일리입니다. 그의 유명한 책 동성애와 서구 기독교 전통이라고 하는 책은 1955년에 출간이 되어서 이게 동성애 확산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면서 소돔의 죄에 대해서 전통 기독교와는 다른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주요 성경 본문은 신구약 합쳐서 4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숫자로 재하려면 더 많지만 그러나 크게 봐서 4곳에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은 명백하게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쓴 편지글 서신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과 디모데전서 1장 8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형태의 동성애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퇴폐적이었던 그 당시에 이교 사회의 행태를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세기 19장 1절로 13절 말씀과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기브아 이야기, 이렇게 크게 4곳으로 나누어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돔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관점은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 행위를 하는 죄를 지었고 비록 그 시도가 실패하기는 했지만 롯이 자기 집에서 대접하던 두 천사에게까지 그 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성애를 뜻하는 이 소돔, 그러니까 소돔이, 즉 남색이란 말이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베일리는 이런 해석에 반기를 들고 이렇게 색다르게 주장을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나오는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소돔 남자들의 요구한 그 요구의 의미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말을 성관계를 가지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know, 알다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야다로 되어 있습니다. 야다. 그 히브리어 야다는 구약 성경에 943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경우는 10회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이성애자 간의 성관계를 의미할 때만 사용되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좀 그럴듯하죠. 따라서 그 구절은 우리가 그들과 알고 지내려 한다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어디에도 소돔이 벌을 받아야 했던 죄의 성질이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베일리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벌써 2세기에 이미 팔레스타인의 위서에도 소돔의 죄가 부자연스러운 성적 태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문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은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이전 성경에 보면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로 표기되고 있는 것을 봐서 동성애로 심판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문구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에서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오늘 배상덕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거룩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거룩성 회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게 골자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지방의 그 엄난한 관습을 따르지 말고, 우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것이니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지된 성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성적 일탈, 유아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 우상 숭배, 그리고 갖가지 사회적 불의 등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라고 했고, 또 레위기서 2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26절 27절 말씀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부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보응을 받은 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를 일컫는 묘사라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교도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대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과 피조물을 혼동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은 그들의 타락한 생각과 대표적인 관습을 내버려 두셨고, 그러한 관습에는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성애가 순리인데 동성애는 영리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행위에 대한 성경의 부정적인 금기는 인간의 성과 이성의 결혼에 대한 창세기 1장과 2장의 긍정적인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에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동성애를 봐야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남녀가 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동성 성애에 대한 보건의학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로 인해 걸리는 질병이 많지 않습니까? 객관적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암 환자의 사망률이 이제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항문암이 1975년부터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립암연구소 통계에 의하면 항문암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2%씩 증가하고 있고 사망률 역시 2.9%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문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핵심 그룹이 동성간 성관계를 갖는 남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여행 갔을 때 샌프란시스코 가보셨죠? 그 깃발 걸려 있는 거. 특히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성애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항문암 발병률이 특히 높다고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나옵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일반 남성보다 항문암의 발병률이 무려 17배나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동성애자들은 이질 발병률이 높지 않습니까? 세균성 이질은 이질균에 의한 장 감염으로 지속적인 설사와 복통 등을 일으키는데 1군 법정 전염병입니다. 정화조의 등장, 상하수도 시설 보급, 비누와 항생제가 상용화됨에 따라서 이질 환자는 급격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행의 흐름에 반대해서 역행해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질이 다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이질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하는 성행위 특징상 대변에서 유래한 각종 세균이 입으로 들어가서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염 환자들도 동성애자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지난 10월 달은 어떤 달이었어요?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호국 부원의 달, 10월 달은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10월 달은 제가 볼 때는 축제의 달인 것 같아요. 축제가 왜 그리 많습니까? 뭐 사과 축제, 꽃 축제, 뭐 심지어는 송이 축제, 그리고 오미자 축제까지 막 등등 얼마나 축제가 많은지 몰라요. 축제의 연속입니다. 축제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쁜 축제가 있어요. 어떤 축제일까요? 퀴즈입니다. 나쁜 축제. 예, 퀴어 축제입니다. 이 퀴어 축제는 나쁜 축제예요. 비성경적인 축제입니다. 간염이 퍼져나가는 축제이니 간염 예방 주사를 맞고 참여하라고 보건당국이 경고까지 하는 축제가 오로지 바로 퀴어 축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퀴어 축제를 사람의 마음에,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해서 할퀴어 축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할퀴어 축제.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에이즈 환자, 즉 후천성 명력 결핍증 환자가 많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성 동성애자 그룹은 제1위 에이즈 고위험군입니다. 그리고 임지를 포함한 기타 성병도 동성애자들에게서 감염률이 특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동성애가 용인되고 퀴어 축제가 난잡하게 행해지도록 하는 사회를 물려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막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 대책위원회가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기장교단 전체에서 목사님, 장로님이 반대 서명을 했는데 제가 이 봄에만 해도 그 회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한 900명 넘었다고 좋아하던데 어제 제가 그 동성애 반대 대책위원회 총무님하고 굉장히 친해요. 아주 잘 알아요. 그 목사님한테 제주도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박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1,300명이 넘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만 서명한 것이 1,3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동성애 반대 서명에 지지를 하고 있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심지어 목포에 계시는 어느 치과의사 장로님인데 이분은 자기 사제를 들어가지고 그 반대 운동하는데 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픔 중에 다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냐 이념이냐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념을 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지시를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의 그럴듯한 이념과 감은 있으래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인구 감소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 동성 간 결혼이 허용이 되면은 출산율이 높아지겠습니까? 출산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낮은 인구 감소율에 더 기름을 부을 것은 명백관한 일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역행이 되는 것입니다. 입양을 또 한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성향을 배울 수도 있고 잘못하면 타락할 수도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많은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 한 사람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되 한 인간으로는 사랑하되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질병에서 해방되도록 돕고 기도하고 깨우쳐 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동성애가 그릇된 일이며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복음과 이념이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복음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올바른 성 정체성에 바탕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신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